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풍성하고 또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어제 말씀 31장 후반부는 되게 꼼꼼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라반의 관계,
또 이 야곱의 관계가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었죠. 그래서 그 증거의 돌무더기로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아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지나간 그 20년의 시간은 야곱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누구죠?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다루게 하신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번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이 증거의 돌무더기는 야곱의 이제 인생의 한 텀을 끝내고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치 밧단 아람의 마침표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면에서 이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형 에서를 직면해야 될, 만나야 될 문제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또 다른 단계로 그 삶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잠시 한 1년 반 정도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어요. 한인 교회가 크지 않고 또 그 지역도 뭐 큰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모임을 하나 이제 거기 로컬 성도님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어요. 그 기억이 좀 잠시 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처음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갈 때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떠나오기 전에 20년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그 길을 동행하는 것으로 증거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하나 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이 쌓이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리소스라 그랬는데 이 믿음의 리소스가 하나 지금 쌓여가면서 이 안에 그 영적인 힘을 강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꾀를만 갖고 살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변수를 생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를 경험한 이 야곱은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길에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부요 아니겠습니까? 사건과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에서에게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또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400명을 쫙 끌고 지금 이제 야곱을 향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야곱을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400명의 사람이 온다고 하니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대면해야 될 이 일은 야곱엔 정말로 큰 숙제이고 또 두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를 만난다는 거는 자기의 과거와 만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사실은 대면하고 직면하는 사건이 이제 바로 이 에서를 만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 이 한 문장이 그러니까 야곱의 진의와 상관없이 야곱이 왜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는 우리는 지금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이 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은 또 형의 것이라 형은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빼앗긴 것에 대한 이 에서의 분노의 크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에서가 지은 죄의 크기가 마치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에서, 요 문장 가운데 그 서로 감당해야 될 몫의 크기가 여기에 비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죄,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형의 것을 속여 빼앗은 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렇죠? 또 호시탐탐 상대의 약점을 염탐하며 자기의 때를 노렸던 죄.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온다는 이 소식은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면해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라반과는 다 끊어졌어요. 퇴로가 없어요. 야곱은 여기에서 승부를 보고 가느냐 못 가고 여기에 또 머물러 있느냐의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죠.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나? 뭐 그러지 않았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맞닥뜨리고 돌파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제 너무 큰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은 우리가 대면하기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건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때 우리는 그거를 깊이 숨겨놓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해서 합리화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약하고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내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또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면하고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피한다고 우리가 편안해지거나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면하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것이 답이 아니고, 근데 그것과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대면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때 야곱은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어떤 삶의 큰 풍파를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 이것에 막 다 뒤엉켜 있었던 관계에 대한 상처, 자신에 대한 상처, 또 막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막 휘몰아치면서 지나간 시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직면하고 풀어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로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아버지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또 용기를 주고, 이러는 또 돕는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셨고, 그거에서 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이런 직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거나 외면해 두었던 일들을 언젠가는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될 때가 또 우리가 옆에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보살펴주고, 연약한 사람은 내가 지지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이거를 꺼내보기가 너무 두려운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메인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야곱은 이제 이 지점이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왔음을 보았지만 막상 형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에서의 소식을 들으니 막 최악의 상황을 막 상상하게 되는 거죠. 다시 과거가, 그 죄가, 그 무게가, 또 에서가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를 들은 그 소리가 다시 막 이 사람을 이제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책을 마련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더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제 이 기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자기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형 에서로 인해 이 두려움을 또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두려운데 이제는 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일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리라, 뭐 그런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형 에서에게 할 말을 가르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차마 이 길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가장 깊은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대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탁 마음에 걸려갖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어떨 때 그게 막 자기한테 자괴감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막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뭐 자신의 아내, 가족, 재물 다 앞서 보내지만 본인은 차마 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되돌아갈 곳도 없어서 홀로 남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서 지금 홀로 남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야곱에게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형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막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막 그 기회를 엿보려고 형과 씨름하고 또 막 여기에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고 또 막 또 씨름을 하고 또 삼촌 라반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인 삼촌 라반 밑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또 재물을 또 모으려고 막 씨름하고 그렇게 씨름으로 누군가 계속 다툼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또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걸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을 하려면 몸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리의 힘, 또 뭐 다리의 힘, 고관절의 힘. 그런데 이제 그게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은 사실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으나 그런데 어렴풋이 알았겠죠. 일단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누군가 이 존재로부터 나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은 뭐예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양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각하게 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누구니? 네 존재의 근거는 뭐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힘으로 속여 빼앗는 힘으로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겪어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교만입니다. 제 이름은 열등감입니다. 제 이름은 인정받음입니다. 제 이름은 자존심입니다. 제 이름은 수치감입니다. 제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 아니다. 그 부정함으로 너를 부를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라 부를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요 너는 내 존귀한 자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그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나의 어떤 결핍을 원동력 삼아 살아왔던 나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아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을 대면하여는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다리를
절개되었으나 그 다리가 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증거인 거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리를 저는 다리가 바로 그 증거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그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암 수술해서 몸에 이렇게 수술한 흔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암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인 거죠. 야곱의 다리를 절개한 것은 장애를 입어서 아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장애를 입냐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저는 다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쌓여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돋았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다리는 절었다. 오늘 한 장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과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누렸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또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를 씨름하고 있는가? 그 사람 내가 이겨먹으려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가?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육신의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꺾어야 할 나의 환도뼈는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시간과 또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내 환도뼈를 꺾고 주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